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을 때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힘든 일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힘든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닐까 해요. 우리들은 때때로 기분도 좋고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 닥쳐올지라도 항상 기뻐한다,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쁨은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는 구별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감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쾌락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좀 더 가까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좋은 경치를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듣고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림이나 경치를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지면 듣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건강이 상하여서 입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먹는 것을 즐기던 사람도 숟가락 드는 것이 고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없어질 수 있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일시적으로 즐길 수 있기는 하지만 환경이나 내 자신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면 신속하게 사라지고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기에 이러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덜 이기적이죠. 사람들은 그럴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입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 안에서 살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부부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사랑이 행복의 주요한 원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 세상에서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의 참담한 심정도
이런 기쁨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굳이 악하고 부도덕한 쾌락을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으면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언젠가는 없어질 기쁨,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기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쁨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기쁨들을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남게 하거나 설령 그런 기쁨이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참된 기쁨, 근원적 기쁨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결코 우리들로부터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행복도 우리들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기쁨을 건드릴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밤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을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둔 채로 자기 제자들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몇 가지 영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요 결국은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온 기쁨이요 천국으로부터 온 기쁨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얻는 기쁨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는데요, 거기에 기독도,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의미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여행을 출발하는 것으로 이 철로역정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이 기독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그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낑낑대고 이걸 이제 짊어지고 가다가 어떤 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이 땅에 뚝 떨어져서는 저리 막 굴러가는 거예요. 이때의 기독도는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421장에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또 찬송가 524장엔 뭐라고 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에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리장으로서 큰 죄의식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드릴 때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맞아들이는지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참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 일찍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저 식구들이 교회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신자가 되었지만 정말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복음 찬송이 많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유행하던 것이 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런 것 있죠.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단순한 복음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목회길을 걸어온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까지 예수 안에서 공식처럼 딱 해결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거로는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앙과 관련해서 쓴 책들, 신앙 서적들을 읽는데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만 읽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이나 이제 교사들의 설명을 듣지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밀하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데 신앙 서적을 읽으면요, 마치 간증처럼 그 성경 말씀들이 그 적용된 그 자기들의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고 또는 나름대로 또 연구해서 이것을 풀어서 그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자주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요. 가서 뭘 하느냐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요. 또 신앙서적을 들고 와서 신앙서적을 읽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들이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성경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요, 매번 새롭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구절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데 그때처럼 그 기쁜 일이 또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쁨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을 기억하고 선물을 보내줍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낼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거죠. 또 지낼 수 있는 생활비, 선교비 이런 것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내줘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단지 물질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이,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처럼 그렇게 기쁜 일은 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때도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보고 이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또 친교를 나누어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이 함께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저절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공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자, 그러고서 모여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나누고 그러면요,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느껴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태도가 달라지니까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이 섬기는 모임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질세라 내가 먼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하고 경쟁을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 힘들고 괴로워했던 그 모든 일까지 다 내놓으면 위로가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이 모임이 없어지지 않도록 악착같이 붙들게 되고 또 열심히 또 섬기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로 그대로 옮겨지는 이런 교제이기 때문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때로는 고난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협박을 받고 사내들인을 떠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때문에 지금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또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떤 과학자가 새로운 과학 현상을 발견하거나 발명품을 만들어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하고 사용하게 됩니까? 아니죠.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한편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실생활에 가능하도록 가르쳐주고 보급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과학자의 새로운 발명을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명한 과학자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업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애쓰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여 죽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세상에 또 없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특권이라면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신앙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꾼이 되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 기쁨은 더욱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 이런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소망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요, 그것이 3일 천하로 끝나는 반짝 성공이라면 결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고 해도 장래에 영원토록 누릴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 크게 기뻐할 일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약속과 보장입니다. 또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도 있습니다. 기쁨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없다면 오늘의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알면 현실의 모든 환난도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미래에 주어질 축복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없는 미래의 기쁨을 현재에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불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허무해지고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완고하여지나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내가 예수를 다 믿다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너는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을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너무 세상의 기쁨에 심취하면요, 하늘의 별의 그 아름다운
그 별빛을 못 보고 하늘의 기쁨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에 도취되어 하늘의 기쁨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더 큰 행복을 누리시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이 기쁨이 전염병처럼 번져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큰 기쁨을 얻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